네. 자, 저희가 오늘 같이 이제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여덟 번째 블레도트 25장 19절에서 36장 4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33장 18절에서 35장 29절까지의 이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약속의 가정이 가나안 땅, 또 이방 땅의 이 민족들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두고 이제 벌어지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 약속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함으로 이방 땅의 민족들까지도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약속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도 복을 알아보고 바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마치 복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야곱의 가정은 보시면, 자, 야곱이 처음에 장자의 이 명분을 두고서 에서와 다퉜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라반의 집에서 소유 위주로 복을 누리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야곱의 삶은 갈등하고 파멸에 이르는 삶이었어요. 그런 야곱을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은 모든 갈등을 넘어서 설 뿐만이 아니라 갈등하고 있는 이런 대상들까지도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약속의 복의 현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야곱은 그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으로 이제 약속의 가정이 에서까지도 복을 누릴 만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맛봤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마주하게 되는 이 가나안 땅과 이방 족속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방 족속들 또한 함께 누릴 만한 복으로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면서 살고자 할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의 삶에 빠져서 이방인들의 삶에 눈이 멀어서 그들이 구하는 삶의 방식을 마치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이 누려야 되는 이런 복으로 여기고 살고자 할까요? 과연 야곱은 이방인들과 경쟁을 했을 때 이방인들이 구하고자 하는 그런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 소유 위주의 삶을 성취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야곱에게 어떠한 삶이 펼쳐졌는지를 한번 보고자 해요. 자, 오늘 본문은 크게 33장 18절에서부터 34장 31절과 35장
1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기 33장 18절에서 20절부터 한번 이제 살펴보면 에서와 이제 화해가 일어났죠. 야곱은 에서와 화해가 일어났고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을 했으면 야곱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을 하고 다단 아람에서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이삭의 집으로 가서 약속의 상속자로 이제 약속에 의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야곱은 17절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집을 지었다가 이제 그곳에서 또다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세겜 성읍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자, 이게 이제 18절에 세겜 성읍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터를 잡게 돼요. 요 성읍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 도시와 같다라고 보면 될 텐데, 자, 이제 19절에 그런 도시와 같은 세겜 성읍에서 이 땅의 주장 세겜에게 땅을 사요. 베크시타 뭐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어, 알 수는 없지만 베크시타의 땅을 샀어요. 자, 땅을 샀다는 건 이곳에 오래 머물려고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땅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이곳이 마치 이제 하나님의 땅인 것처럼 제단을 쌓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는 성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땅을 사고서 아,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이제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것처럼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세겜 성읍의 삶이 너무나 좋은데 이곳을 그냥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삼아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 엘헬로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어,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은 왜 약속의 가정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고 도중에 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히위 족속 등의 여러 족속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땅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실들이 아주 야곱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를 더욱더 공고하게 할 수 있고 더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야곱이 세겜 성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 우물한 개구리와 같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바단 아람 총구석에서
외삼촌의 양과 염소만 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거민들의 이 삶을 보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들의 삶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세겜 성읍에서 자신의 소유를 금방 늘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들과 같은 삶으로 복을 누리고자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서 땅을 사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농사 기술이나 목축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이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요. 그게 34장에 나오는데요. 자, 34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문제의 원인이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됐어요. 지금 디나가 세겜 지역의 이방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말인데, 자, 이 말이 그냥 디나가 단순히 이 지역에 있는 젊은 여성들은 어떻게 살지?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이런 궁금함, 호기심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그 땅의 딸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과 함께 어울린 거예요. 뭐 같이 클럽에 가기도 하는 것처럼 같이 어울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디나와 함께 어울렸던 이 이방의 딸들, 이방 민족들은 야곱의 이 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바랬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어, 뭐 자신들의 소유를 늘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혹시 여기에 뭐 좋은 남자가 없을까? 좋은 가문의 혼수처가 없나? 이런 곳에 이제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지금 1절에서 디나를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졌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야곱의 가정 자체가 세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디나를 앞세워서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세겜 성읍에 와서 그곳에 그런 매력적인 삶에 빠져서 야곱은 그들처럼 이제 소유를 늘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어, 했던 걸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이제 또 어떤 여기 딸들을 보러 나가서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자,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절에서 4절에 이 세겜이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해요. 자, 디나와 세겜에게 이제 어떤 남녀 간의 관계가 펼쳐졌어요. 여기에는 지금 강간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디나와 세겜이 서로 뭐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가정의 입장에서 볼 때, 세겜이 지금 이 3절, 4절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야곱의 가정의 입장에서는 세겜이 자신들과 강제로
통혼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라고 받아들였고, 반대로 희위족 속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를 사랑하여 아내로 받아들이고자 했다라는 거였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의 원인이 겉으로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강간하여 욕되게 한 어떤 남녀 간의 문제로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는 이들 안에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이제 5절에서 12절에 더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요. 5절에서 7절에는 약속의 가정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8절에서 12절에는 희위 족속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이제 나타나요. 자, 한번 볼게요. 속에 먼저 5절에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함을 들었으나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야곱은 지금 딸의 강간 사건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 들었으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대요. 자, 지금 딸의 강간 사건을 듣고도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어요. 왜 잠잠했을까요? 이제 뒤에 가면 더 분명하게 언급이 되겠지만 이방 민족인 이 히위 족속은 야곱 가정의 소유를 보고 약속의 가정과 통혼 정책으로 이제 네 땅, 내 땅 할 거 없이 우리가 함께 잘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디나를 아내로 맞이를 하려고 하는데 반면에 야곱의 가정은 그 가정에 허락하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희위족 속의 요구대로 했다가 자신들의 소유를 뺏기거나 잘못되면 어떡할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건 이방 민족과 함께 소유를 얻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는 했는데 막상 이방 민족들이 사돈을 맺어서 소유를 더 안전하게 늘려보자라고 하는 이렇게 시도하는 제안을 이제 약속의 가정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잃어버릴까 봐 염려스러운 거예요. 저들의 요구대로 한다면 자신들의 소유를 다 가져갈 것 같고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복인데 그들에게 뺏기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들이 디나를 아내로 삼으려는 게 자신들이 더럽혀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든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긴 해야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 이방 땅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제안에 선뜻 응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7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에게 있었던 일을 듣고 돌아왔어요. 자, 이 일을 들은 아들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들들의 반응은 모두가 근심하고 노하였다라고 해요. 자, 아들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겉으로는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것으로 여기고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사돈을 맺고자 했지만 실제 그 세겜의 의도는 야곱 족속을 흡수해서 재산을 더 늘리려고 하고 야곱의 가정은 세겜 지역에서 재산을 늘리려고 하다가 그 지역 사람들의 야욕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 아들들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입장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더럽혔다라는 거, 더럽혔다라는 것은 어, 세겜과 이 디나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럽혔다라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더럽혀진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 세상에 소유 위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미 더럽혀진 삶이에요. 지금 야곱은 세겜 지역에서 이방 민족이 살아가는 방식, 즉 소유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다가 지금과 같은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야곱이 세겜의 이 매력적인 삶에 빠진 것, 이런 삶을 이제 신앙적이나 종교적으로 더럽혀진 것, 강간,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과 아들들을 보면 이미 더럽혀진 삶을 살아가고 있죠. 매력적인 삶에, 세겜의 매력적인 삶에 빠졌기 때문에 이미 더럽혀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신들의 그런 재산을 흡수하려는 세겜에게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신앙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붙잡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어떤 소유와 성취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포장된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간간하여 욕되게 하는 삶과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8절에서 12절에 히위 족속의 세겜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자, 8절에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의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통혼을 제안을 한 거죠. 자, 그리고서는요, 이제 10절에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에 머물러 매매하여 기업을 얻으라. 까지 제안을 해요. 자, 지금 하몰의 이 제안은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야곱의 가정을 향해서 이제 제안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가정이 세겜 땅에서 재산을 늘리고 하려면 양과 소를 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땅을 돈 주고 사야만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땅을 샀고요. 자, 이런 상황이 히위 족속의 입장에서는 그들과 뭐 사돈을 맺던지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든지 해서라도 야곱 가정의 소유물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이
세겜도 자신들의 안전이 확보가 되고 자신들에게 훨씬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희위 족속은 이 야곱에게 통혼을 제안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제 또 11절에서 보면 하몰의 아들 세겜도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건 다 주리니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요, 마찬가지로요. 겉보기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정도로 세겜이 기냐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이 진짜로 사랑하고 바라는 건 야곱의 가정을 흡수해서 그들의 소유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현재 세겜 땅에서의 야곱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기에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의 소유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에 이것을 알고 있는 세겜은 12절에서도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와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디나를 사랑해서가 아닌 남녀 간의 이 문제 이면에 깔려 있는 소유를 둘러싼 그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 가정은 자신들이 협박을 받는다라고 느끼니까 디나의 사건을 그들이 강제로 강간하고 욕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야곱과 세겜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펼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더럽혀진 것으로 규정을 하고 13절에서 17절에 어떤 해결책을 마련을 해요.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면 속임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세겜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를 하냐면 15절에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16절에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또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여 한 민족이 되리라 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7절에 우리는 곧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할례를 안 받으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할례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는 상속자로 살아가겠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으로 딱 인침을 받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인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소유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해결책으로 이 할례를 제시를 해요. 그렇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신앙을 이용을 해요. 이에 대해서 이제 히위 족속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8절에서 24절을 보면 히위 족속의 반응들이 나오죠. 자, 먼저 18절에 그들의 말을,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말이죠.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라고 했어요. 자, 세겜 히위 족속이 지금 신앙에 있어서 기꺼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어떤 좋게 여긴 게 이렇게 그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좋게 여겼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좋게 여긴 이유는 약속의 가정과 사돈을 맺어서 그 소유를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종교적 행위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하몰과 세겜이 성읍 사람들에게 공표를 해요. 뭐라고 공표를 하느냐? 이제 21절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여 매매하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이 자신들처럼 살아가도록 허용하고 이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라고 하면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공표를 해요. 세겜 사람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야곱 족속의 재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통혼으로 지금 이제 야곱 자손의 이 재산을 지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자, 그 조건이 이제 22절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다. 라고 한 뒤에 이제 순순히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이제 23절에 드러나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유욕 때문에 할례를 받고자 하고, 자, 이제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할례를 권장을 해요. 이렇게 이제 이방 민족들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라면 할례를 받는 것 정도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어쨌든 히위 족속은 이렇게 이제 할례를 받았고요.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25절에서 29절에 보시면 25절에 그들이 할례를 받고 제3일에
아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6절에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이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이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을 했대요. 왜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래요. 자,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디나에게 벌어진 일을 신앙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하고는 할례를 이용해서 그것을 이제 안가품하고 오히려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희위 족속의 소유를 빼앗아오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할례를 통한 속임의 방식을 사용했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희위 족속에 대한 야곱 가정의 목적은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양, 소, 나귀, 그 다음에 성읍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들에 있는 것들, 그들의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해요?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또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는 데에 이제 목적이 있었어요. 결국 이제 야곱의 가정이 디나의 문제를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건 해결을 위해 폭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없애고 재산을 뺏어오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신들의 어떤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할례라는 그러니까 신앙을 이용한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드러났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목적과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을 하죠. 특히 선거철에 보면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선거철에 이 정치인들을 보면 어떤 믿음이나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유권자의 확보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을 하죠. 그리고 교회는 유력 후보를 환영하고 지지해 줌으로써 서로 간에 어떤 기득권이나 소유를 지키고 확장을 하려고 해요.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교회 출석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사업이나 영업을 확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배나 기도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진짜 의도를 강화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하죠. 우리도 보면 기도나 예배를 이런 식으로 대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영생을 통한 구원을 알아보기보다는 어떤 예배나 또 봉사나 기도와 같은 것 등으로 나의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다시는 그런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창세기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어리석은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이제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이방 민족을 속여서 죽이고 노력한 것에 대한 이 야곱의 반응이 어떨까요? 자, 이제 30절에 보면 야곱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야곱이 이렇게 지금 반응한 이유는 뭘까요? 아까 앞서서 언급했듯이 가나안 땅에는 히위 족속을 비롯해서 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수 족속 제가 여기에 뭐 다 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이 자신들을 더럽혔다라고 여기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죽여서 소유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런 행동을 한 것처럼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도 반대로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소유를 뺏기 위해서라면 폭력을 행사하고 짓밟아도 변명할 길이 없는 여지를 준 거예요. 너네가 먼저 그랬잖아 라고 이렇게 네, 여지를 줬죠. 즉 이방 민족이 어떤 야곱의 이 소유를 뺏기 위해서 침략을 하더라도 야곱의 아들들이 먼저 원인 제공을 지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뭐 변명할 수 없는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이렇게 30절과 같이 반응을 했어요.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도록 약속의 가정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미 세겜처럼 살아가면서 더럽혀졌음에도 세겜이 이제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자신들을 더럽혔다고 생각을 해서 그 소유를 지키려고 폭력을 행사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은 오히려 악취가 발생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고 그런 삶은 결국은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야곱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31절에 그가 우리를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나 아들들의 이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가정을 부르시기 이전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약육강식이나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바라고 살아가도록 하셨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소유 위주의 삶을 받아들였다가 세겜 족속에게 할례라는 종교적 행위를 앞세워서 속이고 폭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 오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런 방식의 삶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요. 야곱의 걱정처럼 계속해서 갈등하고 폭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도 이제 신앙을 앞세워서 어떤 기도나 예배 같은 것들을 앞세워서 남들에게 복이 가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갈 복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삶과 신앙을 갖고 있죠. 이런 신앙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서도 계속해서 갈등하게 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33장 18절에서부터 지금 34장까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면 자, 어떤 것들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고 거기에 의존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이루어진 삶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것이 신앙 공동체이든 세상이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을 우리의 세속적인 삶을 위해서 사용을 하느라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고스란히 우리가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야곱의 가정은 악취나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이 악취나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 삶을 우리에게로 이제 가지고 와봤을 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알아보지 못하고 늘 더럽혀진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더럽혀진 삶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유 위주의 삶에서 경쟁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폭력이나 파멸이나 또 자랑, 열등감, 비교의식 등으로 훼손되는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35장이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가정이 악취나는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35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35장 16절에서 29절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여기 1절에서 15절은 또 1절에서 5절과 그다음에 6절에서 15절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더럽고 악취 나는 삶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이제 1절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야곱이 베델에서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셔요. 자, 지금 28장과 똑같은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왜 이렇게 다시 한번 똑같은 약속을 들려주실까요? 지금의 이 더럽고 악취나는 삶에서 정결하게 되는 삶은 요 베델의 약속을 28장의 요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즉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약속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데서 악취나는 삶으로부터 정결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 야곱에게 이제 2절에 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명령을 하셨냐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약속의 가정에 왜 이방 신상이 있었을까요?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라헬이 이방의 신상인 드라빔을 숨겨서 가지고 왔었죠. 그러니까 약속의 가정임에도 이방 종교들이 행하는 어떤 풍습이나 그런 주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을 위해서 그 이방 신상에게 주술적인 방식으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이런 행태를 취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가정이 이미 더럽혀진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위주로 살아가는 이런 세속적인 삶, 이런 게 결국은 이방 신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고, 그게 곧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 강간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베델에서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듣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지 못하고 이방 신상의 이 도구를 가지고 가정의 소유를 늘리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 지금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정결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방 신상을 버린다라고 해서 정결케 되는 건 아니지만 베델로 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머물렀던 삶과 그런 삶을 추구하고자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매개로 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건 땅에서 땅의 거민들처럼 소유 위주로 사는 그런 삶의 양식을 이제 일컫는 말인데 야곱의 가정은 그런 삶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복과 같이 이제 땅에 머물러 살고자 했던 삶, 안주하고자 했던 그 삶의 형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요. 3절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해요. 자, 이제 3절은 자신의 그런 세속적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거죠.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셨다라는 게 그런 고백인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4절에 야곱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이제 이방 신상들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등을 야곱에게 줬고요.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길을 떠났는데 5절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자가 없었더라. 고 언급을 해요. 자, 악취나게 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 떠나서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기 위해 길을 떠났던 야곱과 그 가정이 세상의 삶에서 경쟁해서 세상에서 잘 돼야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악취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됐죠. 34장에서 그렇게 악취나는 삶을 살게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지금 5절처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에 야곱과 함께한 그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고요.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요. 자,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 즉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자,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에 이제 이렇게 의존을 하고자 지금 야곱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리브가의 유모, 유보라가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죽음이라는 요 사건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야곱은 세상에서 악취나는 삶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존하는 삶은 이런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 사건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삶을 살 때
죽음이 전혀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셔요.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들려주시죠. 자, 야곱이 이제는 능동적으로 이제 베델을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고자 했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시 바꿔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은 무엇과 같을까요? 자,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우리가 의존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의의 근거에 살아가도록 불러주시고 뭐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사건과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하셔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살아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어떤 세속적인 삶,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지 못하는 삶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알아보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과 같은 사건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 약속이다. 이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다시 들려주셔요. 자, 여기에 전능한 하나님은 소유 위주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나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말하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전혀 의롭지 못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 후손에게도 땅을 주리라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 의도대로 야곱과 야곱의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하셨던 이 약속들 11절, 12절과 같은 이 약속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은 14절에서 15절에 올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어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을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쭉 정리해서 보면 악취나는 더럽혀진 삶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방법은 지금처럼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삶으로 불러주시고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붙들고자 했을 때만이 정결케 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15절까지 쭉 알려줘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본 야곱은 이제 35장 16절에서 29절에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약속의 가정,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까지 가요. 그 도중에 이제 또 두 가지 사건을 마주하게 돼요. 16절에서 20절에 베델에서 에브랏이라는 곳으로 가던 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16절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진통이 아주 심했다는 거겠죠. 이어서 이제 17절에 라헬이 또 등남하려고 하는데 18절에 라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인 베냐민이 이제 태어나요. 베냐민이 태어나는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야곱은 20절에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장사하고 라헬의 묘에 묘비를 세우는 것으로 라헬의 죽음을 처리를 해요. 자, 지금 야곱은 사랑했던 라헬을 떠나보냈어요. 하지만 또 베냐민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 특별한 감정의 변화가 없이 그냥 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이런 세상이다. 이런 세상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산 자나 죽은 자 모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존하여 새롭게 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약속의 길에 지금 야곱이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6절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에브랏이라는 곳에서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는데 여기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면 22절에 르우벤 첫째 아들이죠.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첩 빌하와 무엇을 했냐면 동침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야곱이 듣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장남이 지금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살고자 해요. 하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그런 길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위주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어서 지금 세상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은 자신이 장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소유 위주의 삶을 살고자
지금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23절에서 26절에 특별한 내용은 없이 그냥 야곱의 아들들이 쭉 언급이 돼요. 열두 아들들. 자,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약속의 가정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내용, 요셉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약속의 가정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을 보면요. 르우벤도 그렇고요. 또 세겜 족속을 속이고 죽였던 레위와 시므온도 그렇고요. 약속의 자녀라고 하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 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의 가정을 향해서 주어졌고 이런 약속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자신의 그 고유한 권능으로 이 세상을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런 약속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약속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것을 지금 23절에서 26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잘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신앙이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잘 못하는 것으로 신앙이 우리에게서 비껴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고유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의존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결하게 되고 또 생명을 얻도록 불러주신다라는 사실.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7절에서 29절에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고요.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고 그때 이삭이 180세였어요.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었어요. 죽음을 맞이를 했어요. 자, 이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언급을 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장사를 지내는 장면으로 35장이 마무리가 돼요. 자, 여기에 자기의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자, 죽음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자, 이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이 표현은 죽어서 조상들이 있는 곳에 함께 묻혔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제 어, 원래 원어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의 의미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조상들의 족보의 흐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합류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열조는 어떤 존재하게 된 근원을 말하는데 이런 조상들의
족보의 흐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약속에 근거한 조상들의 그 복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계속 거하고 있고 그 약속의 복이 계속 계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서와 야곱은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경쟁할 필요 없이 에서와 야곱이 함께 이삭을 장사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복을 함께 지금 누리는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난 거예요. 비록 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갖고 있는 그 사랑과 자비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산자 그리고 죽은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삶을 함께 나누고 누리도록 하신 게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지금과 같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고유한 권능과 신실하심을 통해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내 어떤 행위나 상태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거나 신앙이 있다 없다 이렇게 헤아리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런 모든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 가운데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헤아리게 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계속해서 이제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그 약속의 가정이 악취나는 삶에 이르게 되었는데 악취나는 이 삶에서 정결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듣고 거기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렇게 악취나는 삶,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과 같은 삶이죠. 이런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와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알아보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발생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지 못하는 삶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느라 고통과 갈등과 혼란을 겪고 악취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불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사건이 되고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 영생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한 새 창조 사건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세속적인 소유 위주의 삶에서 무상 숭배와 같은 그런 죄된 삶에서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전한다 하겠습니다.